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신약 36쪽쯤에 있습니다. 다 타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갖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좀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설교한 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 도대체 나는 설교할 기회만 되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봤더니 딱 정해지더라고요.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갖가지 이적 같은 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기도와 성령 충만, 순종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그가 왜 갈지 가려고 하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가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차 내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딱 그거예요. 참 아이러니한데 순종되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하면 지금 만약에 제자들에게 뭐 요즘 그러죠. 가서 갖고 와라 그러면 선생님 정신이 좀 온전하십니까? 그 우리 것도 아닌데 그걸 달라 그러면 어쩝니까? 아마 이렇게라도 말했을 건데 여기 제자들은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가요. 예, 그럴게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또. 그런데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또 그가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갑니다 또.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고스란히 또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물어요. 또 아무렇지 않게 그거 왜 가져가니? 물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 입장 저는 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요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54분의 자칭 예수님이 지금 그 승천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요. 잘못된 이단들의 그 리더자한테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정통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쭉 봤는데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갇혀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머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나귀 위에다가도 옷을 벗어서 올려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닥에다 깝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처음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에다가도 겉옷을 깔아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막 해놔요.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 뭐 종려주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순절 끝나가서 종려주일 합니다. 종료되는 기념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옷을 그 시대에 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깔아주고 길에다 깔았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너가서 그 나귀 묶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순종하고 아무런 뒷말 없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누가 있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요? 입성하자마자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왜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것에는요, 그 전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장애 5급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장애인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의학적으로 5분 이상을 걷질 못합니다. 5분 이상을 못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입니다. 나라에서 장애 5급을 줄 때는 그만한 사정이 돼서 준 겁니다. 5분 이상 걷지 못하여야 5급이 됩니다. 5급 이상 되려면 5급이 되려면. 그래서 5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시간도 걸어요. 그러면 나섰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걷냐? 제가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 만날 직전에 저의 모든 삶은 끝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진짜 저는 벼랑의 끝에서 만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날 죽을 거였거든요. 그날 이 세상을 육적으로 마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감을 하려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제가 하다못해 놀러 가도 하다못해 수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전할 수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걸어가요. 그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가다가 주님, 제가 지금 놀러는 가는데요. 거기서도 전할 수만 있으면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셔야죠. 지금 다리 아프면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시되 꼭 예배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소리나 빼세요. 그냥 꼭 예배교회 안 나와도 돼요.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셔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을 갔더니 뭐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막 이 시장 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둘러엎죠. 둘러엎었다는 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꾸짖었다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앞절 13절에서 내 집은, 여기에서 내 집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이 어느 집이에요? 회당에 와서 지금 내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은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집은 육적인 집이고요. 여기는요, 영적인 우리 집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기가 내 집. 이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잘못된 교회들 많아요. 잘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몽학선생으로 붙잡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집에서 도적질이나 어떤 것 다른 짓들 하나님과 위배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지. 내 집은 신성한 집이야. 이 신성한 집에서 어떻게 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일을 논할 수 있습니까? 이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말을 해가면서 싸우는 걸 봤어요. 저희 여기 예배당 앞에 차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문을 열기도 복잡하게 오늘 점심 3시까지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했어요. 좀 화도 났지만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문 앞에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딸이 타고 갔대. 그 딸이 타고 갔었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예수의 향기를 좀 흘려냈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꾸짖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베다니에서 유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유하게해서 아침에 성전에 오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딱 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믿음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하거라 했을 때 내가 털어서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왜 이러세요? 저도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왜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 때 이렇게 물질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싶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 세상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누구한테 욕을 하고 싶고 막 좀 뭐라고 하고 싶을 때 제가 오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아, 이게 믿음은 아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아, 여기 교회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차 빼이지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믿음은 아주 정중하게 제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모님은 그래도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딸은 나 무인으로 가는데 그래도 저주할 수 없어서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또 이렇게 흉내 반 또 제 믿음 반 이랬습니다. 저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턱 끌고 그냥 가는데 그리고 저 문이 이제 있는데 문을 확 이렇게 닫더라고. 굳이 또 그렇게 닫을 거 뭐예요? 살짝 밀어놓으면 되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하인을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백부장이 저도 수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말하면 들어요. 아유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아유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없는 내 돈 막 빌려다가 주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백부장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려있는 딸을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개에다 줘야 개에다 주지. 야, 네 딸에다 왜 줘? 차라리 개에다 줘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우리 크다고 생각하죠.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그 믿음 맞습니다. 저 개예요, 개. 그래도 개도 주인이 뭘 줘야 먹고 살죠. 아이고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줍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죠. 누가 간다고 느껴서 누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느꼈어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꾸지람을 해요. 너 조용히 해라. 너 어디에서 지금 떠들고 그러니?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을 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요. 또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죠. 맹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뭐만 있겠어요? 고침받으려고 그러겠죠. 맹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때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는 가끔가다 웃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를 어떻게 또 그렇게 물으셔? 그런데 꼭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그 대답을 고스란히 해주세요. 너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불러대냐? 너 왜 그래?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순종적입니다.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더라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말 좀 있어. 어찌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과 말은요, 다릅니다. 당연지사한 거를 얘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똑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사람이 좀 되려고 요즘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막 엉뚱한 말을 2번, 3번 물어도 똑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 해주세요. 네. 하고서 또 해주고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예. 뭐 신방 와주세요. 예. 뭐 기도해주세요. 예. 요즘에 저는 참 그래서 재밌습니다. 왜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읍시다. 자, 그러면 응답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얘기해요. 매일. 지금 순서만 바뀌었지 매일 얘기해요. 뭐가 나와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간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너무 아프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간절하면 끌어오르죠. 그런데 입은 열리지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이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나오는 그 말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막 그냥 소리 팍 지르고 진짜 막 목 터져라고 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아프면 너무 힘들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않냐.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또 우리 어떡합니까?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 세계,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기도하더라도요,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내 낫기를, 병 낫기를 기도하실 때도요,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진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자, 여러분 뭐 찾을 때 내가 뭐 100원 잃어버려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세상에 지난번에 저기 어디 길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주워요. 초등학생도 안 주워요. 그냥 발로 툭툭 차고 가고 말아요. 저는 죽고 싶었는데 안 주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죽고 싶었는데 다 차고 가는데 내가 주울 수도 없잖아요. 그 주워서 또 그거 주우면 어떻게 해요? 일로 못 들어가고 경찰서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주웠어요.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기가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이 5,000원짜리인가 하나를 주워가지고 경찰서를 가져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아저씨가 그거를 줬으면 좀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 누구니 하고 이름을 이렇게 적더니 너 이거 그냥 갖고 가서 너 써라. 그리고 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빠 이렇게 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 이거는 누가 찾으러 오면 근데 대부분 찾으러 오지 않는단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갸륵하고 착하니까 그냥 네가 이거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찾으러 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이 돈은 내가 주인이 오면 찾아줄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5천 원은 아니었고 1,000원이긴 했지만 1,000원을 줬어요. 그래 너 너무나 착하구나. 그래 자 앞으로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하고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러고 주면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돈을 야 이거 찾으러 안 와.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줘서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쓰기 싫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쓰기 싫으면 너도 그냥 바닥에다 버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쩝니까? 의미 있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돈의 값어치와 상관없이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든 찾아야 되죠. 뭐 집을 막 다 뒤져서라도 찾습니다. 이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 두드리고 찾고 이게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편을 놓고 열심히 찾으셨죠? 간절하게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뭐 인상을 좀 피셔도 될 텐데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것은 또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응답해 주면 좋고요. 안 해줘도 관두고요. 이것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수능 다 치러 보셨죠? 숨도 안 쉬잖아요. 얘가 대장이야. 숨도 못 쉬어. 테레비를 어떻게 소리나게 들어? 못 들어요. 못 들어. 얘가 대장이야. 그게 간절함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뭐 수능 시험을 전혀 모르는 옆집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내 자식이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볼 때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드릴 때 찾을 때 절대 그냥 하지 마세요. 간절함으로 하시고요. 오늘 아니면 절대로 다시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또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여러분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보셨어요? 내가 오늘 죽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그랬을 때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로 15년을 연장받고 그 이후에 쭉 연장을 받았어요. 왜요? 그런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커피숍을 좀 늘리려고 좀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커피숍이 하나 나왔어요. 좀 싸게도 나왔고 괜찮게 돼서 그걸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계약하고자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커피숍을 자기들 호텔이니까 일방적으로 한 15평, 20평을 가지고 갔어요. 아직 계약한 건 아니죠. 구두로만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아,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보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걸 안 했습니다. 계약을.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 비어 있답니다. 거기. 그리고 그쪽 주변으로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전부 다 임대가 다 나온 거예요. 다시 그냥 거의 세가 비싸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간 거죠.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임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내가 이제 거기를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 어떤 자매에게 좀 뭐를 좀 해주려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아직도 있으면서 그 바로 앞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안 한 게 응답이라고. 기도 응답이 그때는 서운했는데 왜 그랬지 그랬는데 하고 났더니 지금 봤더니 그때 그랬으면 벌써 거기에 몇 천만 원 손해를 봐야 됐어요.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또 저 여기 나와 있죠. 이러니까 뭐 엉망이 됐을 겁니다. 지금 커피숍 하나 있는데도 지금 뭐 거의 뭐 문을 자기 멋대로 막 열고 닫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커피숍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거는 당연히 어린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절대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그래도요. 공이 도로로 건너갔을 때 그 아이는 공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불끈 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 그럼 가서 그 도로 가운데 쌩쌩 달리는 도로로 가가지고 공 주워와. 이렇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놔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요, 당연히 응답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상적인 재판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아주 귀찮게 할 걸 염려해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한 번 오고 안 왔어 봐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2번, 3번 와서 안 들어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끝일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아우 귀찮다 그냥 해주자. 이렇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끝까지 기도했죠. 요셉도 계속 팔려가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죠. 또 팔려가서 또 버림받죠. 감옥에서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보았던, 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지 않고 있었다면 그도 역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죠. 우리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예,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그러죠? 이렇게 부부지간에 싸우고 나와서 꼭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들 때문에 산다. 애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고요. 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응답받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